할렐루야.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말라기에 병이 들어있는 건강하지 못한 유다 백성들의 말, 그리고 그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6차례 나타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마지막 6번째 말씀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결국 하나로 집중되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근본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섬기지도 경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3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마음속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결국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느냐. 너희가 너무나 완악하도다. 너희 마음을 다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봐라. 그래,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고 그래야 네가 복받을 수 있고 너희들이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 우리가 무슨 악한 말을 했다 그러십니까? 라고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잘못된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뭘 잘못 알고 나한테 너 왜 그렇게 잘못된 말을 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순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른들을 무서워하고 어른들을 존경할 때 그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다소 잘 알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른을 가르치고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완악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부 공개하십니다. 이 말들은 그야말로 일부일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으냐? 의인들은 고생을 하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은 나서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저지르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트집을 잡으시고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삐딱한 생각, 하나님께서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현의 말을 입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이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명령 지킨다고 무슨 복이 있겠느냐?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재앙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 힘들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들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신앙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때가 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 순종하지 않는 자들과 표시가 나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더 풍요롭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이 오히려 가난하고 오히려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쫓기고 오히려 가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고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욥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다 보면 성경에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다르네. 성경 말씀이 틀린 건가?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자, 이런 불신과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말이 우리 뇌리에 파고들고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전에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입술로 어리석게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패역한 실망스러운 말을 하는 유다인들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이니라 뭐 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에 대하여 경건한 사람들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썩은 줄 알았더니 썩지 않고 곳곳에 비타민처럼 곳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존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적이 있나? 자네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 이렇게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자, 그 말을 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시편에 말씀하셨죠.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다 듣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의 말도 들으시고
의인들의 말도 들으십니다. 자, 이 의인들을 1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마음이 기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책은 기억하기 위한 그런 글을 쓰는 그런 책입니다. 예전에 두루마기라고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뭐 메모를 남겨야만 기억하시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메모지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셔도 가장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이죠. 자, 그러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봐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고 정해진 날에 상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곳곳에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 책의 이름을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뇌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뭐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들의 말을 살펴보시고 우리들의 행위를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와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과 말과 행동이 되어야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7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내 보물로 삼을 것이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화분을 여러 가지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미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많은 화분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더 많이 가는, 더 내가 이뻐하는, 관심을 더 많이 쏟는 그런 화분이 있습니다. 제 보물이죠, 보물. 날마다 그 화분을 쳐다봅니다. 날마다 매만집니다. 어디 물이 부족한가? 어디 벌레가 꼬이고 있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날마다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별로 이쁘지 않은 것들,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들은 자주 안 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물처럼 아끼신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그런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분별한다는 건 뭡니까? 나눈다는 겁니다. 구별한다는 겁니다. 왜 구별하겠습니까? 차별 대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악인을 대접하는 방법과 의인을 대접하는 방법에 차이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의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완악한 말을 쏟아내는 자를 책망하고, 아직도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다시 돌이키게 하고 뉘우치게 만드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저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순하게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상의 많은 일들을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일을 앞두고 있죠. 주일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 속에 세상에 어떤 그 더러운 것, 그런 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오염시키지 않고 그들이 깨끗하게 보존되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잘 무럭무럭 성장해서 교회의 기둥이요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다음 세대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